이제 3번이죠. 그죠? 123쪽입니다. 요건 앞에 부분이니까 쭉 어쨌든 식으로 이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그죠? 요 15번째, 그죠? 우리, 그죠? 문단까지가 청정도론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3번입니다. 123쪽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재석들 가운데 최고의 재석이시고 범천들 가운데 최고의 범천이시며 4가지 담대함을 정덕하시고 10가지 힘을 갖추셨으며 장애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두루보는 눈을 가지신 세존. 됐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제일 처음 언급하면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늘어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법들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면 당연합니다. 부처님은 법에 대해서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신들 가운데 신들이죠? 그죠? 그 뭐 신중신,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보면, 인도 문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들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인도 있잖아요. 고청 문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언급이 없으면, 그죠? 이거야말로 한참 후대에 조작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들 가운데 신이고 재석들 가운데 최고 재석이고 재석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더라. 우리 그 재석천 있잖아요. 신들의 왕입니다. 그 신들의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석들 가운데 최고 재석이고 범천은 뭡니까? 우리가 또 범천도 부처님의 우리 그 불법을 보호하는 신들로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범천은 브라만이잖아요. 브라만입니다. 인도 신들 가운데서 그 시대 당시 신들 가운데서 최고 높은 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지혜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 바라문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이미 부처님 당시 그 이전부터 신들도 인간이 계급이 있으니까 신들도 당연히 계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계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왕이죠. 왕은 우리 카스트로 보면 계급으로 보면 뭡니까? 크샤트리아 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라는 크샤트리아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범천은 뭡니까? 범천은 브라만입니다. 바라문들의 신입니다. 됐죠? 이렇게 지식,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천도 우리 뭡니까? 우리 불교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그죠? 깨달으시고 그죠? 내가 이 심신미묘한 깨달음을 그죠? 이 세상에 설해봐야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만 피곤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유를 하시잖아요. 맞죠?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니까 누가 와서 큰일 났다 싶고 누가 와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권청을 합니까? 바로 이 범천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인도로 보면은 뭡니까? 그 바라문들 지혜의 상징인 범천이 와서 부처님께 그죠?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죠? 그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3번을 간청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법을 설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범천도 당연히 뭡니까? 우리 법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신중으로, 그죠? 불교의 거기다 특히 이제 후대 우리 팔부신중이라 하잖아요. 그 팔부신중의 핵심으로 범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천을 들었고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사무해해를 갖추셨고 심력을 갖추신 분을 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 기본입니다. 이미 초경에서부터 부처님의 상징은 부처님은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0가지 그죠? 그 힘을 가지신 분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미 그죠? 우리 맞지면 니까이 같은 것에서 특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그럼 아라한하고 부처님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로 특히 부처님의 그거로죠. 사무해해와 그죠? 그 심력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 보라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장애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두루 보는 눈. 우리 중국에서 보안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널리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존께서 이와 같이 보시다. 한 번 더 나옵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육권이 머물러. 됐죠? 그걸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부다고사 스님은 이제 이 개송을 설명한 거로 해서 이 청정도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청정도론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특히 인도적인 전통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개송으로 갖고 하죠, 그죠? 큰 스님들 법문도 그렇죠. 법문을 딱 하자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러면 뭡니까? 전부 환희롭게 그죠? 나무 아미 다 아부를 하죠.
특히 인도는 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인도적인 전통입니다. 그렇게 제일 결정적, 여기서부터 시작인 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환희로운 순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으로 노래를 하고 촥 해야 되겠죠. 그죠? 인도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인도 희곡도 그렇고 특히 인도 영화 있잖아요. 인도 영화는 한국 요새 드라마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노래가 촥 나오고 그죠? 주제가가 나오고 그죠? OST라 그래야 되고 그러죠? 주제가가 나오고 이제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주인공이 나와서 막 촥 극적인 감, 그게 최고의 그 백미잖아요. 저는 그건 분명히 이거는 인도에서 따온 겁니다. 한국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절대로 없었습니다. 맞죠? 그죠? 제가 인도 가기 전에 80년대, 90년대 뭐 출국해서 드라마는 잘 안 봤지만 그때는 그런 기법을 안 썼습니다. 제 얘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인도 영향입니다. 인도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인도는 영화도 그렇고 극적인 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막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완전히 그냥 그 여자 배우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최고의 화장을 하고 최고 신비롭게 막 빰빰빰빰 막 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죠? 저는 그죠? 인도에서 전부 이 외도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에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 특히 뭐 인도 뭡니까? 옛날 희곡, 인도는 희곡이 어떻게 보면 인도가 그리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희곡이 인도 희곡이 정말로 유명한 희곡들이 많습니다. 그래봐야 우리식으로 하면 전부 삼류 통속 소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 내용은 뭡니까?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냥 막 근데 어쨌든 그 묘사하고 이런 거는 그 학문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거는 개송으로서 노래로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개송으로서 나오죠. 4번에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건 전부 개송을 옮긴 겁니다. 우리는 옮기다 보니까 운율이 없는데 그죠? 이제 우리 빨리 원문으로 보면 아까 우리 기본이 8888이라 그랬죠. 그죠? 8음절로 된 이런 거 혹은 어떤 때는 11음절로 돼서 44음절로 된 거 이런 거 정확하게 그 운율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우리 시조, 한국 시조도 그렇고 중국 시도 뭐 7음절구 뭐 5음절구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첫 음절은 뭐로 시작해야 되고 그죠? 하도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게 돼서 이제 한두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그거 있죠, 그죠? 어떤 구절에 갔으면 특히 그 맨 마지막 운율이 그죠? 딱딱딱딱 맞아야 되고 인도는 그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빨리 문헌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번 읽어보면 한글 번역한 의미로 보면 자 이제 대성인께서 설하신 개등의 분류를 가진 이 개송의 뜻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리라. 맞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는 빰빰빰빰 뒤에서 그죠? 음악이 촥 그죠? 울려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이 남녀 주인공이 아이고 뭐라 그래야 되겠노 막. 이제 쫙 등장을 합니다. 주스가 딱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자의 교단에 아주 얻기 어려운 출가를 하고서 비록 청정을 그죠? 원하고 노력하지만 계등을 포함하고 안전하고 바른 청정에 이르는 도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여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는 누굴로 한 겁니까? 우리 출가 수행자들, 스님들한테 설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을 왜 청정도를 짓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래서 그죠? 출가를 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고 그죠? 이 세상 좋은 거 다 버리고 출가를 했지만은 아직 그 길을 청정도를 청정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얻지 못한 비구들이 있다. 수행자들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지극히 청정한 해석이며 대사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청정도론을 설하리라. 됐죠? 그 이제 시작입니다. 빰빰빰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 혹은 우리 제가대로 보면 우리 불교를 한다면 궁극적 목적이 열반의 실현이죠. 그렇게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렇게 해서 불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 열반에 이르는 도, 즉 청정도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 길을 제시하리라.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짓는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밝히죠. 뭐라고 합니까? 자, 대사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대사. 아까 말씀드렸죠. 마하위하라.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통입니다. 이제 특히 이쪽에서는 이 대사 이걸 지금도 적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원음이 이제 아쇼카 대왕 때 그 BC 뭡니까? 우리 3, 4세기 때 그죠? 3차 길집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이 완료됩니다. 그거를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전했습니다. 어디? 그 본거지가 대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불교 그죠? 세계 불교의 적통 정맥을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대사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에는 부처님이 직접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신통으로. 상계 대도사 부처님인데 그 신통을 믿겠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리랑카는 뭡니까? 어딥니까? 캔디라는 그 불교 성지 있거든요. 그 산에 가면 부처님 족적이 있답니다. 그 성지, 최고 성지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그런데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태국 가면, 미얀마 가면 또 미얀마 어디더라? 그 부처님이 붕 날라와갖고 뭐 그걸 하시다는 데가 있습니다. 태국 가도 있죠, 아마.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그중 특히 상자부는 뭡니까? 부처님 적통을 상자부란 말이 뭡니까? 종손이 되면 종손. 그죠? 시조부터 해서 딱딱딱딱딱 그냥 종손, 장남. 쭉 이러고 내려온 그 적통이란 말입니다. 자, 청정을 원하는 모든 어진분들은 나의 해설을 주의 깊게 잘 들을지어다. 됐죠? 그죠? 짠, 자, 노래로, 그죠? 짠, 빵빵빵, 이래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탁, 이렇게 개성으로, 그죠? 멋지게 딱 노래 한 곡을 뽑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에 이르는 길 했잖아요. 그죠? 청정도. 그럼 여기서, 이거는 앞에 다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청정이냐? 지금 청정도론을 설하잖아요. 청정도를 설합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열반이 청정이다. 됐죠? 그럼 어떤 게 청정에 이르는 도인가? 그러니까 청정도는 뭐냐? 청정에 이르는 도. 그게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이다. 도란 얻는 수단을 뜻한다. 그런 청정도를 설하리라는 뜻이다. 어떤 곳, 그래서 이제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다고사 스님이 그죠? 이제 경전에 나타나는 그 근거를 해서 그죠? 청정도를 5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됐죠? 5가지 의미로 청정도란 어디를 보면 이런 의미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다. 해서 5가지를 쓰라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여기서는 이 뜻이 적용된다. 됐죠? 우리 보통 설명하면 그러잖아요. 전통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정도라는 것은 이런 5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청정도론 본세에서 뜻하는 그저 청정도라는 것은 요입니다. 됐죠? 요런 방법론으로 지금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6번에서 자, 청정도를 설하려 했으면 되죠. 어떤 게 청정도냐? 1. 어떤 곳에서는 이 청정도를 윗바산을 통해서만 설했다. 됐죠? 그죠? 경을 인용해야 되겠죠? 딴 게 아니고 청정도라는 것은 윗바사나, 즉 통찰지를 개발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청정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 나오는데? 이래 되겠죠? 그죠? 내 말이야. 확 믿어. 이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미시점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거를 딱 들이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구경 있잖아요.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로 근거를 들이댑니다. 자, 모든 상카라들은 무상하다고 통찰지로 볼 때 괴로움을 역겨워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도. 이 유명한 거입니다. 그죠? DHP는 우리 법구경입니다. 단맛바다고 이런 법구경입니다. 그죠? 법구경, 그죠? 277번 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빼 상카라 아니짜띠 야다 빤냐 야빠사띠 이게 나옵니다. 그죠? 예? 니삐다 두께 쪼고저쪼고 그거 나옵니다. 한번 얼풀하면 제가 이 정도는 얼풀 줄 압니다. 유명한 개송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남방 스님들이 가장 많이 얼른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죠? 여기 모든 상카라 뭡니까? 우리 모든 상카라 무상하다. 이게 뭡니까? 재행무상입니다. 됐죠? 한역에서는 재행무상으로 옮겼습니다. 불교 기본이 뭡니까? 무상하다. 무상고 무왕 어떤 의미잖아요? 재행무상으로, 그죠? 이거는 뭐로 봐야 됩니까? 통찰지 반야로 봐야 됩니다. 인생무상, 삶의 회의. 그거는 무상을 본 게 아닙니다. 예? 그죠? 제법의 일어나고 찰나생 찰나멸 있잖아요. 이거를 통찰지로 빡 깨뚫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괴로움을 역겨워합니다. 됐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딱 깨뚫어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집착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웩! 이랍니다. 그죠? 아닙니까? 그죠? 무상을 보고 웩! 이래 안 되면 그거는 깨뚫어 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저 사라지는 걸 본 사람은 염호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염호로 해놨죠. 역겨워 안 해놨죠. 이거는 저는 염오로 옮겼습니다. 우리 염호 유혹 해탈 제가 강조행기잖아요. 우리 대림스님은 이 역겨움이라고 잘 옮기거든요. 그죠? 그 역겨움이 염호입니다. 됐죠? 어떤 게 염호입니까? 어떤 게 역겨움입니까? 왜? 이게 역겨움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힙니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요건 뷰를 들어가고 역겹게 아주 그죠? 진짜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역겨움을 알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한 수십 번 했습니다. 아침에 그죠? 조깅 하려고 그죠? 한 6시나 돼서 땅땅땅땅 그죠? 옷 쫙 빼입고 그죠? 조깅 하러 갔는데 왜 한국 사람들 그걸 옷 빼입고 조깅을 해요? 네팔인가 그죠?
네판가 그러면 노스페이스인가 저는 아마 5, 6만 주면 사는 줄 알았거든요. 4, 50만 원씩 한다 그러대요. 어마요. 그거다가 그죠? 조깅하러 뒷동네 올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뭡니까? 등산화도 그죠? 5, 60만 원짜리 그렇다 그러대요. 예, 그거 신고 그죠? 그 어쨌든 그죠? 아침 쫙 빼입고 그죠? 조깅하려고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갔는데 뭐 흥건한 밑에 있어요. 그거 가보니까 뭡니까? 밤새도록 인생을 괴로워한 사람이 그죠? 잔뜩 그죠? 그걸 뭐를 먹고 그죠? 이까지 먹고 비틀비틀 가다가 그거 막 웽 토해난 겁니다. 흥건한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따, 아침부터 좋다. 땡큐 베리 맛지랍니까? 아니죠? 그걸 보는 순간 냄새부터 그 역경, 어이구, 무시라. 밤에 뚝 떨어지죠, 그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웽 나오죠, 같이, 그죠? 아침부터, 그죠? 그게 바로 역겨움입니다. 됐죠? 역겨움, 그게 바로 염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상을 보는 사람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제 이 습관인데, 이런 말 안 하면 제가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잠은 안 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통찰지는 뭡니까? 이거는 윗바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윗바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정도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죠?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도이다. 됐죠? 청정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정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죠? 염호를, 꿰뚫어 보는, 염호를 일어나게 하는 바로 윗바산을 이야기한다. 1번입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선과 통찰지를 통해 설하셨다. 그래서 출처를 대야 돼. 어디냐? 출처를 대라. 출처됩니다. 선과 통찰지를 가진 자는 열반의 가까이에 있다. 이것도 담마바다에 나오는 겁니다. 법국에, 그죠?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과 통찰지. 그럼 선과 통찰지는 다른 말로 뭡니까? 계정의 사막 중에 정과 해에 속하는 겁니다. 되죠? 선은 우리 본산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학이라고 그대로 동요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통찰지는 당연히 통찰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는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우리 개정에서 정과 해 혹은 성과 통찰지를, 그죠? 청정도 열반에 이르는 도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곳에서는 업 등을 통해서 설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맞지면니까야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업, 영지, 법, 계, 순관, 삶 이들을 통해 청정해진다. 종족과 재물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청정은 열반이겠죠, 그죠? 그럼 열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업, 영지, 법, 계, 순관, 삶. 됐죠? 여기서 영지는 영지는 통찰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삼명걸 하죠, 그죠? 영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삼명입니다. 뭡니까? 천안통, 뭡니까? 숙명통, 누진통. 우리 육신통 중에 뒤에 세 개 있잖아요. 그걸 삼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청정해지지, 그죠? 돈 많다고 해서 열반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이건희 씨가 열반을 실은 잘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 돈 많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양반, 뭡니까? 전주희 씨, 그죠? 김해 김 씨. 그렇다고 해서 청정도를 실현하는 거 아니다. 김해 김 씨는 어떻게 보면, 그죠? 외삼촌이 스님이죠. 그죠? 장류화상. 그죠? 김해 허씨도 마찬가지고. 장류는 한국 불교 초전지입니다. 그 AD로 따지면 AD 65년경인가 합니다. 우리 공식으로 인정하는 게 고구려 소수림왕 3년인가 그렇죠. 그죠? AD로 따지면 372년입니다. 근데 저기는 65년인가 그걸 보면 돼. 그럼 적어도 300년 이상이 됩니다. 저는 그걸 철저까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경상도 쪽에 있죠. 이렇게 불교가, 그죠? 한국에서 지금 경상도 보면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경상도 지역은, 그죠? 옛날부터 우리 공식 북쪽으로 들어오기 전보다 300년 앞서 있잖아요. 여기 그 불교가 뭐겠어요? 우리 다른 말로 남방불교 아닙니까? 남쪽에 들어왔으니까 남방불교겠죠. 그죠? 김에서 정말로 저 인도 거기서 왔는가 그거는 뭐 말을 못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중국 본 대륙이 아닌 남쪽에 퍼져 있었던 불교. 그럼 옛날에는 백길이 육로보다 훨씬 안전했잖아요. 그렇죠? 육로는 한길 건너뭡니까? 깡패 도둑놈들, 그죠? 예? 돈이 안 하고,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배 타고 가면 물론 파도치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옛날 백길 같은 거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이제 이런 말 하나 필요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족과 재물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정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곳에서는 계 등으로 설하셨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항상 계를 갖추고 통찰지가 있고 깊이 산매에 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근면한 자는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걷는다. 이거는 우리 상위 때 니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출처를 잘보면 그죠? 뭡니까? 짠다나 경이라고 그죠? 이것도 상훈대 니까의 두 번째 상응의 16번째 경이라 나옵니다. 상훈대 니까에 갖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아까 M 하는 거 맞지만 사람들은 영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 거죠? 그 뭡니까? 아나타 핀디까를 교개한 경입니다. 맞지만 니까의 143번째 경입니다. 거기에 17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게 뭡니까? 전부 경을 근거로 해서죠. 어떤 게 청정도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거를 이제 출처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뭡니까? 여기서 개정해줘. 그죠? 개, 해, 정. 이래 되죠. 그죠? 통찰지는 해고 삼매는 정입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걷는다. 폭류를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열반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곳에서는 마음 챙김의 확립 등으로 설하셨다. 우리 마음 챙김의 확립이 뭐 되겠어요? 당연히 대념청이겠죠. 그죠? 그 마음 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정도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며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됐죠? 여기 열반을 실현한다 했죠? 열반을 실현하는 도가 뭡니까? 여기서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그죠? 사념처. 이건 당연히 대념처경입니다. 여기 출처 밝혀놓은 것은 대념처경입니다. 디가 니까야 22번째 경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제 뭡니까? 그 저자의 의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섯 가지 중에서 이 책에서는 뭐를 뜻하느냐? 청정도가 뭐를 뜻하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네 가지 반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이 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는 개 등으로 설하셨다. 됐죠? 그렇게 뭡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한 거로 보면 우리도 나왔잖아요. 그죠? 벌써 개정에 나왔죠. 개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는 다른 것이 아닌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